하나님께서 절기를 때마다 주셨는데 감사의 절기는 1년에 2번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절기는 딱 1년에 한 번인데 감사 절기는 1년에 2번입니다. 이것은 감사를 계속해야 되고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고 잊어버릴만 하면 새롭게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진정한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과학의 시대에 합리적인 사고에 빠져서 기적을 부인하고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은 믿음의 자식입니다. 믿음의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삶의 목적, 행복입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고 기다리는 사람, 그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행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누구에게 오는가?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행복은 외부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이 아무리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것이 행복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집을 사서 이사를 가면 우선 며칠은 행복하고 좋습니다. 일주일 한 달을 가기도 합니다. 그 후에는 똑같습니다. 잠자는 것 똑같고요. 먹는 것 똑같고요. 청소하기 더 힘들고요. 그런데 외부적인 조건에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죠.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행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현대과학이 발견한 아주 귀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체에서 생성된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엔돌핀보다 4000배의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엔돌핀은 대체로 적극적인 생각을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그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은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성된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되는 비결이 엔돌핀이 많이 생성되면 그렇게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능력이 4000배나 더한 거, 다이돌핀은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자를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평범한 사람보다 10,000배의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하게 되고 또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것을 감당하고 승리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 믿음의 힘. 그것을 통해서 다이돌핀이 생성된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때 내 몸 안에 엄청난 호르몬인 다이돌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될 수 없다는 병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암이라고 그럴 때는 막 당황하고 막 힘들고 그렇지만 차츰 마음의 안정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데 여기에서 다이돌핀이 막 형성돼 가지고 그 암도 극복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싱글벙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룰루랄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돌핀이 막 생기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의 비극은 감사 불감증에서부터 시작된대요. 데이빗 소프라고 하는 박사가 감옥에 있는 사람과 수도원에 있는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입니다. 자, 수도원이나 감옥에 사람들이 모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외부로 나가지는 못해요.
그리고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지 못해요.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그냥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거의 비슷해요. 자유도 없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쳐 하루를. 감옥에 있는 사람은 불평으로 시작해서 불평으로 하루를 마쳐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는 이 시대를 지배하는 병이 3불이 있대요. 3개의 병이 있는데 3불. 불감, 불신, 불화라고 합니다. 서로를 불신한다는 거예요. 정부와 국민이 불신하고,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끼리 불신하고, 심지어 교인끼리도 불신하고, 부끄러운 것은 목사와 교인들도 불신한대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또 가는 곳마다 불화가 일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불화가 일어요. 교회에서도 불화가 일어요. 교회에서도 불화가 일어요. 교회에서도 이거 하는 교회가 있어. 그런데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불감증이에요. 불감증. 대부분 사람들은 있을 때, 좋을 때, 풍요로울 때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평소에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금 드리는 거 보면 무슨 꼭 좋은 일이 있거나 뭐 대단히 기적 같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해요. 그런데 신앙인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은 감사하며 사는가 아니면 불평하며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신자라고 하면서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라도 불평하면서 산다면 형식적인 신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것을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밥을 달라고 기도하면요, 다 지어놓은 밥 주는 것이 아니고 씨앗을 주셔서 심어서 수확을 하게 해서 먹도록 합니다. 필요한 물건 달려면 완제품을 딱 주는 것이 아니고요, 만들 수 있는 자재와 기술을 줍니다. 또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믿음으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 부족한 듯한 것이 많죠. 조금 부족한데 조금 부족한 것을 뭘로 채우냐 하면 믿음으로 채워야 돼요. 그 조금 부족한 부분을 감사로 채워야 돼요. 그러면 풍요로워져서 행복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을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죄를 쭉 나열해 놓고 있어요.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그것이 죄목의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쫙 정의하는데 감사치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감사치 않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불쾌하게 해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감사를 하지 않아요. 불평해요. 불평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감사고 나도 기쁘게 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로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로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3가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감사해요. 자, 옆 사람 보고 우리 마음으로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감사는요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깨닫는 부분만큼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음에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진 부자라도 그 소유한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가지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가진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진정으로 부족한 존재인 줄 알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작아지면 은혜는 커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커지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아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나보다 의로운 줄 알 때 그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는 이미 주어진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행복이 주어지고 감사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이 무엇인가 하면 깨닫는 것이에요. 그 깨달음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하는 것이에요. 감사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때문에 감사하는 것만큼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것만큼만 행복해진다. 감사하는 것만큼만 행복해져요. 따라서 감사의 수치가 높은 사람은 행복의 수치가 높은 거예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현재 살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인 줄 아십니까? 우리 어릴 때는,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요, 태어난 사람들이 다 살질 못했어요. 적어도 돌잔치는요, 돌까지 살았다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태어나서 출생신고 안 했어요. 1년 후에 했어요. 돌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될까 봐서. 제가 사실 52년생이거든요. 근데 호정이는 53년생으로 돼 있어요. 혹시 어떻게 될까 봐. 그런데 지금도 살아있잖아. 이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일 아니에요? 예?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구원받아서 영적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천국의 확신 가지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은혜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요, 끊임없이 감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 감사 다 말아먹어버리고, 에? 어떤 분은 너무너무 실망을 잘해. 실망 먹고 사는 분이 있어. 에? 실패하면 금방 실망하고, 다른 사람 기대에 좀 안 차면 실망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실망할 것이 생겨도 실패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잘 극복하면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실패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모습을 가질 수 있고, 그 실패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도 더 큰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실망하지 말고 그 실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한 일이 나중에는 성공의 보약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이주일씨 아시죠? 나는 이주일씨만 보면 위로가 돼. 나보다 조금 더 못난 것 같아. 근데 이 양반이 무명시절에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아무 역할을 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역할, 그리고 죽은 시체 역할, 이게 고작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대사가 있는 역할을 하나 맡았대요. 그러니까 환자의 사망을 확인하는 의사 역을 맡은 거예요. 이제 대사가 있으니까 맹렬히 연습을 해가지고 행동도 뭐 말도 다 연습해가지고 갔습니다. 이제 그 역할이 뭐냐면 청진기를 죽은 사람 그 가슴에 청진기를 딱 대고 환자 가슴에 대보고, 그리고 환자 눈꺼풀을 딱 열어본 후에 심각한 표정으로 운명하셨습니다. 대사는 운명하셨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이제 촬영 시간에 말이죠. 생방송이었던가 봐. 자기 시간이 됐어. 너무너무 긴장한 거야. 말 한마디 안 해봤으니까 지금. 출연해도. 너무너무 긴장해가지고 그 죽은 사람 앞에 자기 눈을 까지집으면서 말이죠. 예.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 방송사고였어요. 근데 시청자들이 너무 웃긴다고, 예, 너무 웃긴다고 야단내서 그래서 땀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일 때문에 더 잘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해도 지나치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은 반드시 절망으로 반전하지만은 감사는 반드시 희망으로 반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망해도 실패해도 사연을 만들지 말고 풀잔 말이에요. 예. 생각으로 감사하면 행복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행복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촌놈이잖아요. 산골 촌놈. 저는요 너무너무 여러분 만나게 된 것도 감사하고 제가 설교자로 이렇게 쓴 것도 감사하고, 예. 저는요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행복해요. 예. 여기서 감사하는 이 마음 속에서 나 같은 놈이, 예. 뭐 나 같은 놈이 여자 같으면 니은이 이랬겠지만, 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제가 자긍심도 가지고 감사도 하고요. 예. 여기에서 새로운 힘도 나오고 여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예. 그래서 일하게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영생을 누리게 된 것,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 오늘도 변함없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아오르고 감사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해요. 계속된 마음의 감사,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행복을 만들어야 되는데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입으로 감사해야 돼요. 옆 사람 보고 입으로 감사하고 삽시다. 한 번 더요. 꼭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요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예? 표현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문화사회 속에서 우리 민족은 뭔가 잘못된 문화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하다고 한다든지 고맙다고 하면 내가 낮아진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유교 철학이에요. 이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하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데 인색합니다. 심지어 그 말 안 해도 다 안다 그러고 넘어갑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아이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낳아서 내가 버려서 다 먹여 살리는데 아이들에게 고마울 게 뭐 있냐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고마운 게 없습니까?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고맙다고 하는 순간 그는 높아지고 나는 낮아진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공자로부터 내려온 유전인자 DNA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강사는 뭐라 했죠? 공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체질이 감사를 모르는 체질이 돼버렸어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합니다. 못해. 이 체면 문화 때문에. 교회도 이 체면 문화가 들어오고 교회도 유교 문화가 들어오고 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한국교회 특별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바리새인 문화가 교회에 자리 잡고 있어요. 주님 그렇게도 싫어했던 바리새인 문화, 이것이 교회 안에 다 자리 잡고 있어. 서양 사람들 보세요. 땡큐 뭐 생큐 하든지 땡큐 하든지 뭐 입에 달고 있습니다. 얼마나 밝고 기쁘고 행복합니까? 하면서 행복하고 들으면서 기쁘고, 예? 자그마한 일에도 고맙다고 하고 그 순간, 예? 자신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요. 나의 인격이 높이 올라가는데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는 못합니다. 우리 문화의 아주 뿌리 깊은 병통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문화를 변화시켜야 돼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얼마나 잘합니까? 잘하지요? 와, 박수도 받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로부터 목사님 잘 설교를 받았어요. 잘해요. 이 소리 별로 못 듣거든. 제가 나가면 극동방에서 들었는데 너무 목사님 힘이 있어요. 뭐 이런 소리 우리 성도들로부터 또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님들로부터 자주 듣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듣고 나가도요. 꼭 삐진 사람처럼 설교 듣고 시험 듣는 사람처럼 그냥 악수도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부둥하게 이러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일부 예배 때 이 한마디 했더니 2부 예배 그 나가시는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 여러분, 감사로 인해서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감사로 인해서 내가 미래가 보입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행복할 분들은 앞이 환하게 터여요. 어떤 유대 어머니가 말이죠. 별로 배우지 못한 아주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자식을 정말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나라에서 어떤가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어머니에게 비결을 물었어요. 도대체 그 아이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운 비결이 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3가지 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감사해라. 평생 이거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놀지 말아라. 사람을 만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라. 이거 2번째 이거 가르쳤고 3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친해라. 그 사람하고 함께해라. 이 3가지 가르쳤는데 그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됐대. 모든 사람이 우르르 보고 존경하는 훌륭한 사람이 됐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큰빛교회 우리 생활 철칙을 하나 만듭시다.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의 말 한마디 남기기. 아멘. 오늘 당신 만나서 감사하다. 거기에 칭찬과 격려가 곁들이면 금상첨화죠. 가정에서도요. 감사의 말 한마디 남기기. 아이들에게. 교회에서도, 목장에서도, 어디서든지, 직장에서도 감사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합시다.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 교인들이 감사의 사람으로 아예 자리매김 해버립시다. 그래서 동구지역, 울산지역 하면 큰빛교회 사람들은 왜 이 감사가 이게 넘치고 감사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상사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일하지 마시고 상사만, 과장님 보면 나는 즐거워요.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해보십시오. 감사해보라. 그러면 동료들 보고도 그냥 그러고 일하지 말고 당신만 보면 내가 즐거워. 당신은 나의 기쁨을 줘. 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같이 일해보십시오. 완전히 달라지죠, 분위기. 목장에서도 그러고 여러분 사람들과 이웃에서도 옆집 사람 보고 에이 저거 예수도 안 믿는 기 그러지 마시고 나는 당신만 보면 너무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자꾸 해보시란 말이죠. 그러면 저 사람 좀 돌았나 뭐 이러다가 나중에 저 신기하다 신비하다죠. 그리고 말이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감사가 말로 나타나야 돼요. 행동으로 표시돼야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내가?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말이죠. 내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감사를 생활로 하고 감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요. 말이 나타나요. 말이. 마음으로 감사한 것이 말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말이 이제 계속 돼야 돼요. 이게 증명돼야 돼요.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책임지고 그리고 도우면서 야 나는 감사했는데 니는 안 하냐 이래가지고 좀 하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감사를 완전히 감사의 사람으로 감사의 교회로 자리매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행복 시리즈 시즌 첫 문제가 감사로 행복 만들기인데 이것이 될 때까지 이 시즌은 겨울이 지나가도 안 되면 여름까지도 갈지 모릅니다. 내년 연말까지 갈지도 몰라요.
될 때까지 할 거예요. 될 때까지. 캠페인이 캠페인으로 끝나면 안 되죠. 행동화돼야지. 우리가 이게 약하거든. 그리고 감사로 행복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행동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옆 사람과 행동으로 감사합시다. 행동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가 말로만 표현되어지고 만다면 반쪽 감사밖에 안 되죠. 진정한 말로 표현된다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된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약점이 뭡니까? 한국 기독교인 약점.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죠. 말이 사. 말은 잘하는 거래요. 말쟁이 기독교인. 예수쟁이 말쟁이. 이게 통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같으면 절대 그런 소리 안 해요.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니까 그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이것을 극복하고 말과 행동이 함께 될 때 부흥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십시다. 우리 목원들을 그리고 이웃들을 VIP들을 실제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찾아내서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나누어 주고 베풀어야 됩니다. 작은 선물도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너무 크고 부담스러우면 부담인 줄 모르십니까? 선물이 너무 크면 부담으로 와요.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정성이 담긴 것, 작은 것, 아주 가벼운 것이 좋아요. 지난 며칠 전에 집사람이 이게 목걸이를 하나 했는데 이게 세계보로 돼 있어요. 세계보. 와, 막 어지러워요. 보니까 막 덜덜하니까 어지러워. 근데 그걸 보고 막 자랑하는데 또 보기 좋더라고요. 나는 지금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되는가 이래 싶었는데 또 금방 또 자랑하기를 이거 선물 받았다. 그리고 이거 1,000원짜리다. 나 이거 만드는데 1,000원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은, 나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마음의 표현이 선물로나 무엇이나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선물하면 막 큰 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도 선물 좀 주세요. 목자들에게만 주고 나는 안 줘. 큰 거 생각하니까 못 하잖아. 여러분, 제일 기쁘고 좋은 게 뭐예요? 5,000원짜리 그 도서 상품권, 그거면 충분해요. 봉투에 딱 넣어가,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5,000원권 그거예요. 10개면 5만 원이에요. 여러분, 1,000명이 하면 얼마예요? 아이고. 어쨌건, 이게 마음이 나타나는 작은 가벼운 선물,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표현이 나타나야 돼요. 사랑이 담긴 정성,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면 행동이 나타나야 돼. 같이 가주고,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이 모든 것이 행동으로 나타내는 감사예요. 하나님께도 감사한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까? 어제 여러분,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우리 교회 하단 공사한다고 갔죠, 다. 안 받으신 분 손들어. 별로 없네. 몇 분 계신. 다 받으시고 뭐 하셨는데요? 일이 있어서 뭐 못 오신 분은 할 수 없죠. 근데 일이 없는데도 집에 누워 자면서 안 오신 분은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예요. 오전에 피곤하고 오전에 좀 쉬고 오후에 잠깐이라도 나와서 좀 격려라도 해주고 한 삽이라도 떠주면 얼마나 좋아요. 어제 밤중까지 캄캄한데 불 켜놓고 했어요. 앞으로는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동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행동으로 나타내는 삶. 사람은 누구나 사명이 있죠.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첫째로 유언구원에서 제자 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우리의 고유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직장에 나가서 선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우리가 진짜 감사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직장의 일을,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여름 휴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사회를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헌신의 삶입니다. 늘 울어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찬송은 하는데 몸은 안 바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12장에 보면 마리아와 가룟 유다 아주 극과 극의 사람이 나옵니다. 최고로 감사할 줄 아는 여자인 마리아와 배은망덕해서 메시아이신 자기 주인을 팔아먹고 저주받은 가룟 유다가 나와요. 여러분 감사 행위를 바로 해서 축복받은 마리아의 이름은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도 마리아라고 이름 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 이름 보셨습니까? 그 이후로 한 사람도 안 지어. 마리아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향유가 가득히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렸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는 얼른 계산해보고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왜 이러느냐 그랬습니다. 허비하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 되거든요. 300데나리온 값이면요 1년 값이에요. 1년 벌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척하는 가룟 유다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해서 일을 두게 해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꼭 말해서 저를 기념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을까요? 마리아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대비해서 향유를 부어드린 거룩한 일에 앞장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즉시 순종해서 행동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마리아가 계획했겠어요? 주님을 보는 순간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자기가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갖다 드려서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문둥이 10명이요. 예수님께 막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막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나은 거 확인하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 말이거든. 가다가 보니까 다 나왔어. 이래야 되던 게 풀렸어. 이 순간적으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9사람은 제사장에게로 뛰어가고 한 사람은 돌아서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았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감사하는 나은 문둥병 환자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나은 사람이 네 혼자뿐이냐? 9사람도 다 낫지 않았느냐? 너만 왔느냐? 그래 굉장히 기특하다. 고맙다. 그리고 너의 영혼도 구원하리. 영혼도 구원,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은 것은 물론이고 영혼 구원까지 받는 축복을 주셨어요. 예. 행동하는 감사에는 축복이 있어요. 예. 여러분 감사의 행위는 계산을 초월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 일에 계산을 따지거나 하나님과 흥정하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과감히 행동해야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흥정해요. 너무 많이 계산해요. 예? 향유옥합을 몽땅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한두 방울만 뿌려도 온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할 텐데 계산 안 했어요. 흥정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흥정하잖아요. 내가 헌금 이렇게 하면 누가 알아줄 건가? 우리 교회에서 위치는 얼마나 될 건가?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뭐 이런 거 따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감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감사의 행위를 옳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대요. 옳게 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축복하시고 구원을 주신대요. 생각으로나 말로나 특히 물질로도 하나님께 사랑과 존중함을 나타내야 돼요. 말로는 감사하면서 행동으로는 안 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과 행동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거부 부자인 더글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 1달러밖에 안 남았대요. 50센트짜리 2개 1달러가 저희 전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에 참석했어요. 빈손으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주일 헌금을 드렸어요. 50센트를 드렸어요. 총 소유의 절반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 날 구인 광고를 보니까, 일해야 이제 먹고 살잖아요. 구인 광고를 보니까 그까지 가는데 기차표 값이 1달러였어요. 뭐 어떡합니까? 돈은 50센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50센트짜리 기차표를 사가지고 반만 가고 거기서부터 걸어가기로 작정했대요. 그리고 이제 50센트 기차표를 사가지고 중간에 내려가지고 걸어가려고 이제 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걷다가 보니까 거기에 사원모직 광고가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가까운 데라서 그 모직 광고를 보고 그 회사에 갔었어요. 들어갔더니 아주 좋은 회사였어요. 그래서 지원서 내고 이렇게 해서 합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봉급 받고 이제 많은 봉급을 받고 좋은 회사에서 잘 지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성공의 길로 가서 이제 구두 회사를 차려가지고 미국의 큰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주일 감사하십시오. 아멘, 안 하네. 마음과 말로만 아니고 행동으로 실제로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정성과 헌신이 포함되게 좀 해봅시다. 예? 저는요, 저작년까지 10,000원씩 했어요. 근데 작년부터는 20,000원씩 해요. 매주일 감사를. 제가 부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하는데 우리 너무 따지고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아까워해요. 여러분, 손님 오면 밥 한 끼 사주면 얼마죠? 같이 가서 먹으면 10,000원이에요. 네? 여러분, 절 초청해서 대접하면 얼마 들겠어요? 상당히 많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고 막 감사하는데 주일날 들어와서 그렇게 감사한 것을 모아서 우리가 행동으로 표현해 드려야 돼요. 10년 전에도 1,000원, 20년 전에도 1,000원, 지금도 1,000원, 아까워가 발발발발. 이래갖고는 뭐가 되겠어요? 이래갖고 뭐가 되겠어요? 우리 할머니들은 용돈 얼마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죠. 또 우리 실업자들 청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참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 500원도 많아, 100원도 많아. 그러나 어느 정도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자기 형편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헌금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안 들으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 영접하신 분, 우리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신 분, 그리고 형편이 되신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는 시대도 상황도 달라졌어요. 아이들에게도 1,000원 주기가 손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세뱃돈 1,000원 주는 사람이 있어요? 손 부끄러우면 좀 10,000원은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5,000원짜리 바꿔가 주잖아요. 하나님이 아이보다도 못해가 되겠어요, 그래. 적어도 이제 새신자들 할 수 없고, 집사 이상 행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주일부터 매주일 헌금 10,000원씩 내가 이름 체크할 거다.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해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고 그랬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죠. 예. 제가 틀린 말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그랬어요. 감사의 행위를 옳게 행동으로 실제로 직접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보여주시겠대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아까워가지고 못하고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불가능이 없으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말로만 감사하고 끝나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해보십시다. 여러분 자신들이 만족할 때까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까지 계속해서 몸에 배이도록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려면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함께 해줘야 됩니다.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이번 겨울 한 계절 동안 우리 모두가 행동화될 때까지 서로 도우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